제가 무슨 선교 현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신 것이니까 저희는 대부분 다 시니어들이에요. 다 60세 넘으신 분들이고 제가 가장 팔팔한 청춘입니다. 제가 가장 팔팔한 청춘이고 다른 분들은 다 연세가 많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우리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주고 그것들 잠깐 소개하고 제가 말씀을 잠깐 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KPGM TLCN이에요. KPGM은 요한계시록의 1장과 5장, 20장, 2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20장에 가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22장에 가면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라는 말씀을 토대로 삼고 KPGM이라는 선교단체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제사장들의 선교회라고 이렇게 일명 부르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병행해서 하는 사역이 뭔가 하면 TLCN이에요. 이 TLCN은 문화사역의 일명된 문화사역인데, True Light, True Love, True Life, 그 다음에 Simulation, 그리고 또 Culture, 그리고 네트워크. 그래서 문화사역을 하는, 특히 궁극적으로 유튜브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선교단체로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고, 저희는 초교파로 모여서 지금 6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 현지 신학생들 그리고 선교사 후보생들을 저희들이 데려다 같이 또 훈련하고 장차 이제 다른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들을 또 준비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자, 먼저 저희들의 가족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면 KPGM TLCN 그렇게 돼 있는데, 먼저 KPGM RC 인터내셔널 철치는 저희들이 트랑코빌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트랑코빌에 시작돼서 거기서 몇 년 하다가 지금 있는 돈토간으로 옮겨오고, 돈토간에서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게 되면 산루이스라는 곳으로 또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좀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좋은 장소로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거기 옮겨가서, 이 교회들은 언제 있었냐면, 물론 이제 코로나 전에도 교회를 하고 있었지만 돈토간에서 지금 있는 데서는 시작한 건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생겨난 교회가 5교회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얼마 전에 몇 달 전 2교회가 생겨서 7교회를 입양을 해서 저희들이 함께 또 소약하고 다른 교단과 다른 또 단체들을 연합해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랑쿠빌, 그 다음에 돈토간, 산루이스는 저희가 있는 교회고요. 그 다음에 지교회로 비락교회와 이리산교회, 보콧 AB, 그리고 이푸가오, 그 다음에 퀴르노라는 지역이에요. 여기서 이푸가오하고 퀴르노는 저희가 있는 바교에서 5시간에서 6시간 차를 타고 가야 돼요. 왕복 12시간. 그럼에도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고, 이제 어떤 분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힘드니까 렌트를 해서 다니라고.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렌트를 해서 다니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다니면서 좀 협력사라고 또 사역들 지원하고 하는 일들 하고요. 그 다음에 PCMI는 이제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가 하는데, 여기는 교단이에요. 그리고 CBS도 교단이고, AG도 교단이고, AG는 필리핀 순복음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들은 이제 연합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양안이라는 교회는 저희들이 그냥 한 교회를 같이 섬기하고 협력하는 교회인데, 여기에 이제 발맞춰서 마라나타 신학교가 저희들이 연계해서 우리가 학생들을 위탁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진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키우고 또 목회자도 훈련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마라나타 신학교와 연계해서 학생들을 위탁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5명 정도가 위탁되어져서 교육하고 있고요. 이제 이푸가오하고 퀴르노라는 지역에는 이제 그 필리핀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교단이에요. 거기를 저희들이 연결이 되어져서 한 지역에는 14개 교회가 연합하는 회장님을 만나서 저희가 이제 조인을 해가지고 그것을 분교를 세울 것이고,
또 이푸가오라는 곳에서는 독립교단인데 거기에 6교회를 함께하는 대표장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거기도 교회를 세울 것을, 제가 그 학계를 세울 것을 얘기를 하고 조인을 이미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마라나다 신학교 학장님과 교수님들과 함께해서 우리가 가서 거기에 또 학교를 분교 세우는 협의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작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필리핀이 대부분 너무나 가난합니다. 가난해서 저희들이 경제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 줄까 하는 것이 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저기 한국에 저희들 이제 선교 같이 함께 있는 우리 팀이 있는데 사업을 감당하고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걸 TL테크라 그럽니다. TL테크라 그러는데 그 TL테크 팀이 사업에 전용을 해서 또 우리적인 것들 재정지를 감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하면 쓰레기 LNG 사업이에요. 이게 좀 생소한데 세계적으로 보면 에너지가 너무 참 문제잖아요. 그죠? 참 이게 쓰레기가 그죠? 쓰레기들이 많고 심지어는 태평양 한복판에 쓰레기 섬이 있다고 할 정도로 쓰레기가 심각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들을 활용해 에너지를 창출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경제적인 것을 또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인데 참 감사하게도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교회를 건축하나 이따가 좀 소개를 할 건데 교회하고 있는 장소에 거기가 이제 비락이라는 곳이에요. 저기 비락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전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군수격 되시는 분이 우리는 그냥 시장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시장님이 우리 건축하는 장소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관공서에 있는 분들을 만나려고 그러면 단계들을 많이 거쳐가야 돼. 그러면서 이거를 요구를 많이 해서 필리핀에는 이 공무원들이 불법들이 성행하고 있고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이렉트로 그 시장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그분이 직접 왔는데 우리의 사업적인 것들 얘기 듣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렇게 탁월한 게 있냐고. 그럼 당장 우리가 한국에 가보겠다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기계 하나가 이제 그게 만들어져서 이제 나가는 게 5억이에요. 5억인데 그분 비락의 쓰레기 사업을 위해서 책정된 금액이 얼마인가 5억인 거예요.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다른 사업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딱 말하자면 그냥 판매해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열려지고 그런 길들이 열려지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이러한 인도하심이 맞구나라는 걸 우리가 검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잠깐 했던 사역들을 영상 사진으로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이제 돈토한 여기는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가면 저희가 바기오 시내가 다 내려다 보여요. 전체 이렇게 한눈에 보여서 어떤 때로 올라가면 같이 동서로 기도도 하고 저희가 이제 미군 기지가 있던 자리인데 그 위에서 보면 바기오 시내가 그냥 전체가 싹 내려다 봅니다. 바기오는 1500 해발 1500m, 1600 정도 되는 고산지대예요. 그래서 날씨는 가을 정도 날씨, 우리나라 가을 정도 날씨 선선하고 저는 아침에 이 파카를 입고 있습니다. 한겨울처럼 추워가지고. 그런 어떤 날씨 속에 지나고 있는데 여기 사진은 뭔가 하면요 지금 있는 우리 그 숙소예요. 여기를 렌트해서 있습니다. 렌트해서 저 빨간 윗집은 아니고요. 빨간 윗집은 아니고 밑에 하얀 집만 우리가 거기 2층 하나 새를 얻어서 교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숙소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때가 돼가지고 이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그동안 예배했던 사진들입니다. 여기 이제 청년들이 함께 찬양인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같이 연합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나이지리아의 두 친구인데요. 이 친구들은 의대를 다니고 있어요. 필리핀에 유학하는 의대생인데 내년이나 아니면 후년쯤에 이 친구들이 서울 의대 석사 과정으로 들어올 거예요. 전액 장학생으로. 이 친구들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아주 신실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들어오면 또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팀들하고 같이 서울에서 또 해외적인 유학생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자라나고 있고요. 저는 색소폰을 필리핀 나가서 시작을 했어요. 그냥 저도 이제 우리 장로님처럼 악보 봐야지 부를 수준이지만 그래도 아이들 기본적인 것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한번 연주를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어린아이부터 이제 예배에 다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순서를 맡겨가지고 아이들 다 참 순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예배드립니다. 저는 이제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사할 장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사할 산 루이스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이제 지금 있는 곳보다는 교회도 크고 여기에 또 감사하게도 농구장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 애들하고 같이 또 막 뒹굴면서 함께 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 들어가는 입구고요. 여기는 이제 안내실 그리고 본당. 저건 칸막인데 저거는 이제 여기 주인이 이제 학생들을 데려다가요 학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떼내고 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나와서 놀랐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이 장소를 이제 지어서 학원을 했던 분이 누군가 하면요. 혹시 수동기도원 아시죠? 수동기도원 이태희 목사님. 네, 수동기도 이태희 목사님 그 교회에 이제 제가 신대원을 들어가려고 우리 집사람은 태국에 이제 단기 선교에 나가 있을 때고 제가 이제 대학원을 가려고 준비할 때인데 그 수동기도에서 공부를 했어요. 몇 달 공부하면 막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원 목사님이 누군가 원장 목사님이 전영범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때 젊으신 분인데 그 전영범 목사님이 그때 원장님이 계신데 그때 제가 이제 거기 있으면서 자기 아이들 이제 수동 이쪽 마석에 가서 차량 운동도 해주고 막 그랬어요. 거기 공부하면서. 그랬는데 말이죠. 20년이 지난 지금 이분이 주인인 거예요. 오늘 이번에 나와서 보니까 저는 그분 누군지도 모르고 생각도 못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그분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가? 그러면서 저희들 또 들어가는데요. 저기 장소가 저렇게 넓고 좋은데 지금 우리가 3만 페소를 내고 있는데 절반 15,000페소만 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쓰시라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뭐 쓰는데 뭔 중요하겠냐고. 하나님 나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냥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사를 하고 거기서 또 큰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장소예요. 이게 농구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리산이라는 곳도 저희도 이제 건축을 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찬양 예배 같이 예배드리고 원래는 저 주차장이에요. 밑에 주차장 자리에서 저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 건축을 해서 위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헌당 예배 드렸던 장면입니다. 저게. 그 다음에 비락이라는 데가 이제 저희들이 첫 번째 건축을 했었던데, 지난번에 선교 보고 드리면서 했던 장소예요. 거기는 이제 1,000만 원, 원래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저 마당에 의자 놓고 그냥 저렇게 예배드린 장소를 저 앞으로 이제 건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게 처음에 헌당 예배 때 1,000만 원 들여가지고 저렇게 건축해서 드렸었는데, 예쁘죠? 예쁘게 저렇게 해서 예쁘게 또 학생들과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저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꽉 찼어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야 되는 형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정이 한 50%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이 다 거기서 원래 있던 장소에서 이제 옮긴 장소가 한 10분 정도 옮기면 되는 거리예요. 그래서 거기를 땅을 사고 매입해서 여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시장님 왜 오셨는가 하면 우리가 학교를 좀 세워야 된다는 부담들도 가지고 있었는데 하이스쿨이 그쪽으로 들어와요. 중고등학교가. 그러면서 이게 딱 맞아서 다이렉트로 그냥 시장님을 만나게 돼가 우리 사업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풀려지면 또 열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이 징계가 되니까 하나 진행하는 게 하나님은 한 번도 있잖아요. 우연하게 그냥 어떻게 하다 길 가다가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철저한 하나님의 짜맞춤 속에 탁탁탁 아귀가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 저기 이제 건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가 이제 건축되어지면 여기 우리나라 가면 36평 좀 적어요. 적지만 어느 정도 규모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니까 2층을 올려가지고 1층에는 이제 나중에 다용도실로 좀 쓸 것이고 교육관을 만들 쓸 것이고 2층에 예배당을 해서 쓸 것입니다. 저게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앞에 그 보라색 여자분 있죠? 거기 저희 단장님인데 그 앞에 분이 시장님이세요. 거기서 미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쓰레기 에너지 사업인데,
이제 회사는 저희들 한국에 있고요. 이게 갑작스럽게 올해 들어와가지고 일본에서 샘플을 보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에다가 납품을 해서 승낙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이번에 5월쯤에나 다시 뭐 들어오면 사업 이제 그 공장에 들어와서 확인을 하고 이제 오다를 내릴 걸로 지금 얘기를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 진행되고 이게 이제 그 기계들이에요. 샘플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 컨테이너 실어가지고 일본으로 보내는 장면. 그리고 이제 보콧 AB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산간 지역이에요. 여기서도 저희들이 같이 연합하고 이제 땅을 여기 사서 이제 또 건축을 이번에 들어가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옆에 요 뒤쪽이거든요. 요 뒤쪽에 땅인데 거기를 86평을 저희들이 아주 뭐 이것도 사연이 있는데 참 하나님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일들을 해주셔요. 이거 뭐 여기가 원래 이제 그 시골이라 땅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500페소예요. 500페소. 그러니까 한 스퀘어당 500페소인데 저희들이 그냥 생각해서 이거를 400페소에 살까 400페소에 살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막 했어요. 좀 어떻게 하면 할까 그랬는데 이거 계약하는 당일날 갔어요. 계약하러 당일날 갔는데 자기들끼리 뭐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이 가족 문화라서 가족들이 막 얘기를 합의다 하더니 5만 페소 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깜짝 놀래야 되는 무슨 일인가 이러고 가만히 있어 물었어요. 이제 옆에 있다 가만히 있다 물으면서 전체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통틀어서 5만 페소만 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인가 하면 50%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125만 원. 그냥 원래 300만 원을 생각했는데 그것도 절반 다 내 자기가 자진해서 그냥 할인해 준 가격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일어날 일들이 이렇게 놀랍구나 하는 일들을 저는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계약하기 전에 가서 저기 기념사진 찍었던 장면입니다. 같이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프가오, 여기는 이제 14개 그 필리핀 순복음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합회 때 회개했던 장면입니다. 저기도 같이 사역하기로 했습니다. 저 가운데 파란 분 읽으신 분이 그 대회장님이세요. 그 교회 전체 연합회 회장님이신데 기꺼이 우리를 반가워해 주시고 연합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한 교회를 이제 우리 입양할 교회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퀴리노에라는 지역에는 독립교단인데 그 교단에는 속해 있는 교회가 5, 6개 교회가 된대요. 그 교회를 같이 또 입양해서 한 교회가 아름답게 이쁜 교회가 있습니다. 이 보세요. 이쁘죠? 이 정성을 젊으신 분이 40대신데 아주 여기다 아주 사랑을 쏟고 열심을 쏟고 이래가지고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저희들 입양하게 됐습니다. 저 회의한 장면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분이세요. PCMI는 이제 여기는 한 교회예요. 그냥 저희들이 가까운 저희 있는 제가 7블록인데 8블록 얼마 떨어지지 않는 장소예요. 거기에 대부분이 시각장애 분들이 많으셔요. 필리핀이 물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장애 분들하고 바기오 시내를 나가보면 매일 가서 보면 줄을 서서 이렇게 다니셔요. 이제 도움을 요청하시는 손길을 내밀고 가는 데마다 찬양을 틀어놓고 이게 이제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쭉 앉아 계세요. 이제 그런 보면 또 마음이 좀 그렇죠. 근데 참 아름다운 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를 이분들에게 소망을 그렇게 줘요. 여러분의 시각적인 눈은 없어도 영적인 눈들이 활짝 열어져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이 눈을 열어서 하나를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망 있는 새 메시지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들고 도전을 줍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암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계신 분들이 다 시각장애 분들이세요. 요 앞에 앉으신 분들이. 그 다음에 빌라시스라는 데는 여기는 이제 우리 있는 데 한두 시간 정도 내려가는데 아이들을 우리 출신 사역자가 여기서 아이들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없어요. 저게 교회예요. 그냥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뮤직 클래스를 하는데
6개월 텀으로 하고 있어요. 6개월 텀으로. 먼저 빌라프로레스라는 지역에서 6개월을 했고요. 그 다음 보콧이라는 곳에서 또 6개월을 마쳤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마라나타 신학교에서 또 요청이 왔어요. 우리 좀 1차적으로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그 조인에서도 마라나타에서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이제 한국 선교사님이 학장님이시고 전체 쪽 교회를 임마누엘 교회를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그 신일 순복음교회 제일 큰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후원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신학교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 같이 연합 사역을 했던 장면이고요. 농구장이에요. 아까 거기가. 요게 이제 아까 그 빌라 프로레스에서 내려가서 했던 음악 사역입니다. 여기 이제 그 보콧이라는 데인데 두 번째 했던 보콧이라는 데 거기도 상간이 이게 아까 소개했잖아요. 건축 그 땅 샀다라는데 거기서 이제 했던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 저기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대부분 연세에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무슨 뭐 전문가는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뭐 독하게 해가지고 삑삑삑 하고 있는데 때로는 있잖아요. 삑소리 나더라고요. 삑삑삑. 삑사리도 나고 그렇지만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필리핀 친구들은요. 음악적인 재능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가르쳐 놓으면 자기들이 더 저보다 뛰어난 친구들이 금방 뛰어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잘 성장하고 또 뭐 악보도 잘 안 보거든요. 악보도 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악보 보는 것부터 이제 가르쳐서 하기도 하는데 그냥 해요. 들면 하더라고요. 그렇게 참 아주 뛰어난 친구들입니다. 네. 이렇게 지냈고 그 다음에 미션 클래스라고 해서 우리가 현지 목사님들하고 그리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 청년 지도자 애들을 같이 데려다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같이 훈련하고 재능을 개발시켜주고 그 친구들을 도전주고 이랬던 계속 사역했던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순수해요. 되게 순수하고 정이 많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시대 교회 사명과 선교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시대라는 말보다는 우리 시대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거든요. 물론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 살아왔던 시대도 있지만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로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방향을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들은 우리 잘 아시잖아요, 저요? 어릴 때 제가 팬티도 안 입고 온 동네를 뛰어다니고 저 세봇들 수영하고 몇 감고 천동 내과 뛰어다니던 그 꼬마 기수가 이렇게 커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될 줄 여러분 몰랐잖아요. 그죠? 저도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을 걸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예전에 보아왔지만. 그런데 말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구한 역사 속에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 수많은 역사들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하셨던 선배들의 바톤을 이어서 지금 이 시대 속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 맞으시죠? 이거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전우연희가 누구예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예요. 왜 걔가 그러고 있어요?
집안 까발리고 있냐고요. 완전히 그냥 역적놈이잖아요. 역적놈. 집안에서 보면. 왜 그러냐고요. 걔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 만나고 보니까요, 죄는 가려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덜쳐놔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야 되는데 권력과 물질, 돈이 있으니까 그걸 가린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 양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그 친구는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말이에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읽고 이제 10절 한번 보게, 1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누구를 통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죠, 이게 아무나 딱 나와야지.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오기 위한 그림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위한 그 사역들을 그림자 사역 실제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림자 사역으로 배세해 오다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느 날 딱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인 거예요. 그게 때가 되매라는 게, 때가 되매, 때가 차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졌어요. 어디에? 내 안에. 이건 1차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말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대한교회는 너무 아름다운데 이 건물 교회입니까? 대한교회. 대한교회는 예배당 그래, 예배당.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 안의 교회예요. 믿습니까? 그렇죠. 보수신앙인데 개혁주의 보수신앙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 교회는 어딘가 하면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이걸 교회라 그런다고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왕이신 아들 예수가, 아까 예수님 누구신가 우리 설교해 주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자 하는, 이 땅에 이루고자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이게 세워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일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다운 모습이 있냐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통치하심 속에 있는, 내가 다니는 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인데 우리 삶 속에 그게 있냐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저희 처갓집을 다녀왔어요. 우리 처갓집도 참 역사가 있는 집안입니다. 그 집안이 참 대단한 집안이라 그 집에서 선교사들을 모셔서 교회가 시작된 곳이에요. 제 처갓집이. 그래서 이제 이게 역사 전통 있는 집안인데 제가 그런 마누라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되게 그것도 저는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를 이제 우리 장인은 장모님도 80이 다 넘으셔가지고요. 그동도 좀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셔요. 그동안 농사 다 지으시고 그러셨는데 불편하는데 제가 보면서 이제 조마조마해요. 필리핀 나가시면 전화 오면 무슨 일이 있나? 밤새 안녕이라고 그죠? 자고 일어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전화가 오면 깜짝 놀라요. 무슨 일 있나 해서. 어쨌든 그런 일들 시작하고 이제 어머니도 사실은 8이 넘으셔가지고 저는 우리 어머니는 나이를 안 드시는 줄 알았어요. 예? 여러분 보면 오랜만에 뵀는데 우리 엄마 그냥 그차그차를 그냥 어떻게 한 번이시냐고 그렇게 탱탱하시냐고 그러시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는 어머니는 안 늙고 항상 저에게 든든한 그냥 후원자고 이렇게 계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막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또 아쉬움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우리 다들 보면 내가 얼굴은 너무 익숙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엄마고 형님 어머니시고 또 동생 어머니시들이고 누님이고 다 이러신 분들인데 근데 말이에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하여 자유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을 모시고 이제 식사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제 내리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제 사실날이 백수를 하신다면 25년 더 사셔야 되는데 15년, 20년 사셔야 되는데 그래 사실 감사하죠. 그죠? 그래 사셔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의 생은 정해진 인생이니까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더 빨리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저보다 빨리 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의 나의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우리 어머니의 주인 되시는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맞을 준비 되었나? 예수님을 어떻게 맞아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가 내일에서 난 그렇게 사모하고 평생을 달려왔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설레이느냐고요. 나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어. 어떤 분은 물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나이가 들어가 이제 몸이 다 아파 쑤시고 아파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분한테 사약봉지는 아니고 설탕을 봉지에 싸가서 죽을 약이라고 드려보세요. 빨리 주시라고 돌아가시라고 설탕을 담아서 빨리 돌아가시라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에이 버릇 장면 왜 어떻게 그러냐고 하루 더 살라고 그러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더 살고 싶잖아요. 아니 여러분 신랑 되시는 예수님 빨리 보고 싶냐고요.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나는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주님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직 조금 더 있다. 주님 아직도 누려보고죠. 조금 더 할 게 있어요. 그러시냐고. 어느 날 제가 청년 때였어요. 신학교 다닐 때 갑자기 신학생활을 기도하는데요. 막 통성을 기도하다 갑자기 제가 천국문에 탁 서는 모습을 생각하면 막 감격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입술에 고백되었어요. 주님 빨리 가고 싶어요. 나 주님 보고 싶어요. 내 사랑하는 주님 나를 그토록 존귀하게 빚으시고 특별한 게 창세전날 나를 구해가시고 오묘한 것 승리 속에 글작품으로 만들어 이 땅에 두게 하셨던 나를 기다리고 있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모되어집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분이 동경되어지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내가 장인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결해야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남은 생 크든 작은 것 잘 회개하고 심령의 정결함으로 준비되어서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분이신데 신부되는 우리가 너덜너덜한 것 잔뜩 치고 세상 때 세상 죄 세상 죄악 끌어안고 주님 앞에 살아가면 순결한 신부라고 받겠냐고요. 이걸 떨어버려야 돼. 이걸 떨어버려야 돼. 그 일들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잘 준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주님, 저 부족한 거 압니다.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제가 공부도 참 잘 못했어요. 공부도 못하고 제가 뭐 아는 것도 없고 우리 집에 배경도 안 좋고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제 머리, 이 머리 조그만 머리 가지고 우리 아들은 머리 크더라고요. 이 모자를 커봤더니요. 이게 이만큼 남아 이렇게 모자가 내가 머리가 되게 적더라. 딱 잡히면 한 주먹이 한 주먹. 머리도 적은데 이 적은 머리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알려주세요. 저는 하나님 알고 싶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에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제 수준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했더니요. 순간순간마다 제가 이해하는 수준을 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다 이해시켜 주시고 납득시켜 주시고 그래 내가 너 알고 있어. 난 너 사랑해. 이거 말씀 확인시켜 주시더라니까요. 이 수준에 맞도록. 여러분도 그러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참 오랜 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오래 와기는 왔는데요. 하나님 제가 잘 모르니까 제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주님 사랑한단 말이에요. 나 이제 주님 앞에 설러가 고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순진하게 나가시라고요. 순진하게. 무슨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애들이 저기 셋이나 키우고 있는데 애들이 자기 뭐 필요한 게 있으면요. 격식 안 따져요. 엄마, 아빠 그냥 자기 필요한 대로 막 내 집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키우면 그러잖아요. 아이들 키우는데 엄마가 아바마마 어마마마 제가 있지 않사옵니까? 제가 집안의 형편도 알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무례한 줄 알지만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엄마 아빠. 여러분 제일 빠른 기도가 뭔지 아세요? 제일 빠른 기도. 여러 말 하면 하나님이 듣기 싫어 그래. 듣기 싫어 그래.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그리고 그냥 우는 거야. 징징대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아시잖아요. 이러면 끝나요. 그렇지 않아요? 뭐 막 복잡하게 하나님. 물론 구체적인 기도 필요해요. 요즘 보니까 표적 기도도 있고 뭐 목적 기도도 있고 무슨 기도도 있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데 뭔 격식이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턱 나가서 하나님 아시죠? 제가 예전에 여기 상주에 호산나 수양관이라고 있어요. 거기 상주에. 거기 강도사고시를 준비한다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있으면서 제가 기억에 남는 노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백발이에요, 백발. 머리가 하얗시면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강도사고시 준비한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백발 노인분이 예배당에 앉아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신 분이에요. 소복을 입고 오셔가지고요. 그냥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우시더라. 그러면 기도하는데 이렇게 내 귀에 들리게.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구석구석 이렇게 아래이더라고 그냥. 하나님 아시죠. 제가 그 기도가 진짜 진솔하고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에게 순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이러면 뭐 거룩하게 말하면 거룩한 지성소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내 안에 지성소,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지성소가 이루어졌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거 성취시켜 주셨는데 주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그냥 마음껏 진실하게 나서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일들을 성취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넘겨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이제 9절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6장을 제가 이제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가요 이제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을 보면 33절에가 뭔가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대한교회에요. 감사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선생님이 누군지 몰라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아. 2학년 때인지 1학년 때인지 선생님이 그랬어요. 집에 가서 요절을 외우라고. 성경 구절을 하나 외우라고. 그래서 요절을 외우라고 그랬는데 우리 집 벽에 이렇게 액자가 아니고요. 이게 두루마리 있잖아요. 두루마리로 내가 이렇게 걸어놓은 게 하나 있어요. 늘 붙어 있었어요. 벽에. 비름박에. 비름박에 항상 붙어 있었어요.
그래, 그 내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 말씀을 제가 초등학교 어릴 때 외웠거든요. 그게 저의 삶의 자리에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앞에 부분을 보면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걱정하지 마. 야, 내가 너의 전능자야.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사역입니다. 그 다음 마감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마가복음 이제 1장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러시되 때가 찼고 아까 앞에 구절입니다. 다시 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게 누구의 때죠? 예수님이 오신 때예요. 예수님 오시니까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뭘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 뭔가 하면 회개를 통하여서 순결해지는 거,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 속에 무엇 하도록 해야 되는가 하면 회개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이제 큰 수술을 좀 했는데요. 수술이 깨어나는데 하나님이 저를 긴 역사 속에 하나를 쫙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결국에는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 구속의 역사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쭉 연결시켜서 수많은 역사의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지금 내게까지 이르렀다는 그 감격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하나 구원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시기 위해서 이런 수많은 일들을 하셨구나, 이런 역사를 이루셨구나 하는 그 감격이 제게 벅차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인 것이죠.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자예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여러분들 일찍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잖아요. 물론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여러분 모태신앙은 교회에서 안 좋아한대요. 뭐든지 시키면 못해 안 해 아니간다고. 이 신앙을 모태를 잘 해놨더니 그냥 열심히 충성하라 그랬더니 뭐 하라 그러면 못해 안 해. 그런다고 모태신앙은 싫어하는데,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또 이게 지식이 차가지고요 자기 편에서 판단을 다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네, 이러면서 그래서 모태신앙은 별로래. 뭐 다들 모태신앙이시니까 잘하겠죠 또. 모태신앙 잘하셔요.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뭐 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서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비춰나가야 되는 겁니다. 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를 그냥 옆에다 이렇게 제 얼굴 안 띄워도 될 것 같고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넣어가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어느 날 물은 거예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여러분 이후에 이제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 말이 무언가 하면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홍수, 수많은 재난, 사고, 사건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꽃이 오리라. 여러분 역사 속에서 전쟁, 기근, 또 질병, 고통, 아픔은 역사 속 끊이지 않고 일었어요. 그것이 마지막 징조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부터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있어 왔다니까요. 그 일들은 이런 수많은 질병 고통들이 역사 속에서 흘러갔어요. 훔쳐갔어요. 그때마다 말세다 그랬다고요. 그죠? 그런 시대를 살아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뭘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온 세상에 뭐가 전파돼요?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물론 기쁨 소식이죠. 우리에게 생명의 소식이에요. 생명의 소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라는 사실이 믿어지세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믿으니까 여기 있어요. 그죠? 이게 있잖아요. 뼈가 저려야 돼. 뼈가 저려야 돼. 그래서 나가면 어디든지 가서 예수가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니까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불거의 진리, 진지. 예수님께 진짜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기독교 말하는 경에, 성경에 얘기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게 사실이라고, 사실.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참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 참이 없어요, 참이. 예수가 참이라고요. 요즘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이후 지금까지 몇 프로나 될까요? 세계 인구가,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나 될까요? 33%예요. 맞나요? 와, 대한민국이 다 복음화 된 것 같은데 25%가 최상이었어요. 지금은 축소하고 또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 지금 33%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화 곧 될 것 같죠? 그런데 이 33% 안에 안타까운 것이 뭔가 하면 천주교가 들어가 있어요. 온갖 이단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개신교, 고유의 기독교는 얼마나 될까요? 몰라요. 그런데 교회는 건강한가? 교회도 안타깝게 몰락의 시대를 달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종들이 달려왔던 이 길을 왔는데 33%밖에 완성 안 됐어요. 아직도 76%나 되는 많은 이 선교지 현장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현장. 그것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안에 통치하심이 하나님 다스림이 생겨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자유함과 기쁨 속에 행복 속에서 다른 이들도 누리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라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 예수는 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셔요. 생명이라는 말은 반대는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예수 외에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 그래요. 정명석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짓 하면서 기독교를 욕먹이거든요. 다 교회인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왜 저러나 그런다고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도 와보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모퉁이들마다 서 있더라고요. 필리핀도 난리예요. 모퉁이들마다 정장 딱 말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이러고 있어요. 보기는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게 생명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대한교회, 우리 자신 우리 자신들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성령이 인도하는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사랑 찬양했잖아요. 그죠? 고린도서 13장 찬양.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이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통치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사랑의 법 걸면 우리는 너무나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 사랑으로 의해서 이제 그냥 사랑 그렇게 사랑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요 어디까지인가 하면 상대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죽는 것까지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내어놔서 내 생명까지를 들여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찬양할 때 있잖아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이 찬양 저도 많이 불렀어요. 손들 막. 근데 이 찬양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었는데 나도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
나 당신 사랑해요. I love you. 나 당신이에요. 사랑해. 그러는데 뒤에 콩깍지 까면 돼, 안 돼? 아니,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하냐고요. 내가 우리 사람한테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보, 난 당신 50% 너무너무 사랑해. 나 있잖아. 50%는 좀 한 것 같은 애가 70% 진짜 사랑하거든. 30% 나를 위해 좀 쓸게. 그런다면 우리 집 사람이 그렇게 하세요. 70%가 어디예요? 고마워요. 이러겠냐고. 미친놈. 오늘부터 갈라서 그러지. 그죠? 아니, 먼저 여쭤볼게요. 그런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권사님. 어떡하실 거냐고. 우리 장로님 그걸 하시면 어떡하실 거냐고. 그런 일이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세상 적당히 생각하고 사랑하고 새 땅 일 다 가면서,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우리의 인간 본성의 죄성이라는 게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우리를요 평생을 올가매요. 그래서 이걸 우리 가는 길이 성화의 길이라 그러잖아요. 거룩함에 가는 길. 우리는 이거 완성되는 것도 이 땅에 없어요. 이미 여러분 그건 포기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하겠다. 그게 이단이라고요.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 땅에 완성됐다. 이게 이단이라고. 우리는 평생을 구원에 이르기 위해 하나님과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죄악들을 내가 깨닫는 것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주님 붙들고 주님 앞에 매달려 그렇게 순결하고 나가는 일평생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생명 되시는 진리이신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신데 구원자가 다른 것은 없는데 그거를 당당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불교 다닌다 그러면 그래요? 거기도 구원이 있을 거야. 뭐 극락에 갈 수도 있을 건가? 결국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또 만날란가? 이렇게 뭐 적당히 다 그럴 수 없잖아요. 당당히 외칠 수 있어야죠. 제 친구가 그래요. 친구 김천에서 카센터를 하는 친구인데 천도를 갔더니 이제 이 친구가 제가 가면 가끔 한 번씩 지금 한동안 못 만났는데 만나면 얘기를 해요. 그 친구가 불교라 가지고 야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내가 목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네 집안 피고 다 피고 그런 거 하다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마침 어떤 사장님 한 분이 옆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듣더니 참 기독교 그 사람들 왜 그러냐고. 대체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니 뭐 들어봤더니 아니 왜 남의 종교를 비방하고 그러냐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는 거 좋다 이거. 근데 왜 불신지옥이냐 그러냐고 말이야. 불교 다니는 사람 다 지옥 가는 거 말이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맞습니다. 그 말은요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네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불교인은 지옥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불신지옥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그러시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이러시더라고. 여러분 예수 그런 자랑스러운 거 아니야? 아니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기꺼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드려서 나를 자신의 몸을 나를 꺾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사신 구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신랑 되시는데 이분을 자랑하지 않느냐고요. 자랑해야지. 막 외치고 다니. 이 평생 입이 부르터도록 부르다가 죽어도 좋을 이름이잖아요. 나의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되어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걸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12월 달에 우리가 세미나 할 것인데 그냥 제가 이거 안 보고 할게요. 12월에 얘기해야 되는데 세미나 주제가 이거예요. 이 시대 교회의 사명과 선교 전략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 시대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보면 과학자들, 생물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우리 잘 아는 사람의 모양은 스티븐 호킨스 박사는 2017년도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빨리 지구를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30년 안에 지구를 떠나야 된다 그랬어요. 30년에. 왜?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거네요. 오존층 이 파괴 때문에요. 지구 멸망 위기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과학자 이거 뭐 테슬라가 그 자동차 냈던 그 누구죠? 테슬라. 화성 이주 정책하는 이 과학자.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러냐면 80년에서 100년 안에 지구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대안을. 다른 지구를 떠나 다른 것들. 자, 한번 물어보겠어요. 지구 떠나면 그곳에 구원이 임합니까? 아니, 지구 다 우리 떠나서 화성에 가면 구원이 이루어지냐고. 이건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현실 쪽에 지구가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철학자, 사상가, 신학자들이 또 위기적인 것들을 얘기해요. 사상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둡고 이런 아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성경 속에서 역사적인 것들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 속에 교회가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어떤 대안을 낼까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또 한번 넘겨볼까요? 예를 보세요. 이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이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가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 하나님 나라.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간다는 말은 무슨가 하면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가는 우리 존재들인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 수많은 곳에 수많은 또 만물까지도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세워가는 일을 교회가 갑니다. 이게 교회의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좀 해봐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회개해 보세요. 그거 해결 안 돼요. 도덕적으로 도둑질하는 사람 잠깐 해결할 수 있겠죠.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무엇을 회개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서 하나님 통치하시면 하나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이루지 못한 우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하나님 통치하심이 있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통해 그냥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통치하심이 이루어져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지 못한 그 미성숙함, 그 부족함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통치하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네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잘 숨기는 사람 되기를 원하면 내 오늘 오셔서 나를 지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너 오늘 당장 다 집어치우고 아브라함처럼 집을 떠나 그러시냐고? 너 내 집 보따리 다 싸들고 저 필리핀 선교 나가 그러실까요? 안 그래요. 필리핀 제가 나가 있으니까 올 필요 없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니, 가족이, 우리 이제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하고 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우리 아버지하고 생각해보면 대화 많이 없었던 것 같아. 하려고 노력은 해봤지만 아버지하고 대화가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도 좀 그런 모습이 보여요. 속상해요. 근데 보세요. 자녀들이 지 생활만 하면 부모 보기에 속상하잖아요. 그냥 어른들은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식들,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저 왔어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한 분 얼굴 비추고 그냥 자기 그냥 일상적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 입장에서 볼 때 던던하죠. 자식들 대견하고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제하시냐고.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 돼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돌아서 문 밖에 나가면 일주일 동안 덮어신앙 하고 있나? 덮어신앙. 이거 덮어놓고 덮어놓고 믿는다 그러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열어놓고 믿어야지. 하나님을 숨기는데 진짜 좀 알고, 그죠?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천국 가서 뭐 할 건데요? 그냥 하나님 공간에 살아 계시고 나는 내 공간에서 그냥 먹고 띵가띵가가 놀 거예요? 아니요. 친교가 있다니까요. 친교. 하나님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삶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 보면 저 왔어요. 저 이쁘지요? 이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냥 먼 데 있어도 전화 한 통 하면 그렇게 위로가 되고 기쁨 되지 않습니까?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봐요. 애들이 필리핀에 있을 때 한 번씩 통화 주면 그렇게 소만 기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장인어른한테도 그러고 우리 엄마한테도 그러고 가끔 계속 연락드려요. 할 수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통화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또 카톡이 이상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저는 전화를 하면 제가 전화하면 우리 어머니가 못 받으셔요. 뭐 이상하게 꼬여있어 하여튼 카톡에.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꼭 일주일에 한 번씩 하라 그래요. 제가 어머니 한 번 꼭 주세요. 그러면 저도 안심되고 저는요, 우리 어머니에게 참 영적인 위로 많이 받았어요. 같이 교제하고, 영적인 교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이루어졌거든요. 청년 때 같이 기도하면서, 어머니와 영적인 대화하면서. 그래서 그런 소망들 같이 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도 같이 다루고. 그래서 통화하면 저거 위로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라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생활. 신앙이라는 것은 주일신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이지. 신앙생활은 삶의 삶. 삶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요. 설거지하면서도 주님 제가 이 그릇을 닦고 있는데요. 저한테도 때가 이렇게 잔뜩 붙어있을 텐데 이거 그냥 하나님 성령의 세제로 팍팍 끼서가 날 씻어주세요. 이런 기도 드리라는 거지. 뭐 그게 뭐 특별한 겁니까? 알은 작아지고 여러분 변 보면서 비를 보면 아쉬워하는 분 있나요? 변 보고 나서 아이고 아까워. 저 그름 써야 되는데 옛날에는 쓰죠. 요즘 그름도 안 써. 그냥 내려보는 끝이지. 근데 그걸 아쉬워하냐고. 여러분 그걸 보면서 내 죄는 누적되어 있는 이게 숯변이 가득 차 있을 텐데 속에 이거 다 떨쳐버린 내 속에 그 찌덕찌덕 붙어있는 죄악 덩어리 다 떨쳐버리고 주 성령으로 날 터치해 주셔서 깨끗하게 씻으세요. 주님. 순결한 백성 되게 해주세요. 순결한 신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당당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냥 삶에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 무슨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의한다는 것이 뭐 특별한 금식기도 해가지고 금식기도가 주여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게 중요해. 그것도 이제 때를 정해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삶의 기도가 삶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오면서 있잖아요. 계속 어제부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육신들이 많이 안 좋으시죠? 몸들이 쇠약해지니까. 나의 연세가 드시고 그러다 보면 관절도 아프시고, 우리 어머니도 관절 아프다 그러고,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 어머니 소화가 잘 안 됐어. 위도 아프시고, 꺽꺽대고, 머리, 이게 온몸에 삭신이 쑤신다 그러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따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 돼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어이구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뭐 내 몸이 이런데 그러면 안 돼. 그냥 떼치고 일어나서 그냥 막 뛰어다녀야지. 할 일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농사 짓는다고 평생을 그냥 이게 아니라 이제 남은 생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당당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 눈 번쩍 떠여가지고 주님 앞에 선들까지 성경 읽기를 원합니다. 막 그런 당당할 요구하세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 살겠습니다. 서기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주세요. 그러시라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저는 기도 편지 쓸 때마다 이런 얘기를 드려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현장에 나가 있지만 여러분은 기도로 선교 현장에 있는 것이에요. 제 기도 소식을 보내면서 그런 마음이에요. 그것들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이 시대 속에 오늘 우리 시대에 맡기신 과업을 함께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부심과 기쁨인지 몰라요. 여러분 116주는 이제 지금 기념 행사 지난번에 하고 그 열매가 저잖아요. 저는 여러분 이게 대한교회 자랑 아닙니까? 제가 자랑이 아니고요. 열매가 자랑이라고 열매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사님, 권사님,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이 자리에서 수많은 종들이 일어나고 사모들이 일어나고 장로님, 권사들이 일어나는 이 일이 열매가 아니냐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서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일을 하는 열매들로 나타나면 여러분도 열매를 같이 먹는 거라니까요. 이게 당당하게 가지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힘있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지만 하나님 그곳 하는 서기수 목사, 선교사 힘 주셔서 주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역사 이렇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같은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이제 김추의 사모를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지난번 나왔을 때 이번에는 전화만 하고 못 만났는데 얘기를 나눴어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나는 힘들어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과 실험하던 시간이었는데 그때 고등학교 중학교 때 그 친구도 보니까 학창시절을 하나님 알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가 됐어요. 사실은 제가 마음을 좀 뒀었는데 마음을 좀 뒀었는데 내가 주의 종이 된다면 이게 한번 생각해 봤었어요. 한번. 그런데 어쨌든 짝을 찾아갔어요. 제가 청년부 중고등부 회장할 때 그 친구가 부회장을 했었거든요. 우리 위청집 교회 있을 때 거기가 중고등부실이었어요. 여위에 있을 때 이거 다 뜯어버리니까 너무 권하고 좋습니다. 그때 있었던 책들, 그때 학년들도 이제 생각하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 달려갈 수 있게 바랍니다. 이 시대에 교회, 우리의 사명이 뭔가, 그리고 우리는 선교 사명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감당할 것인가. 모르지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선교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임영근 목사님 목회하는데 든든한, 여러분 기도로 힘을 대주세요. 그냥 어느 자리 있든지. 그럼요, 목사님 저보다는 선배시지만 아직 젊으시거든요. 힘있게 사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냥 지원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또 프로테이지가 좀 올라가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33%야 33%가 아니라 곧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일들을 꿈꾸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제 기도 제목 좀 나누고 가겠습니다. KPGM TLC는 저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사역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라나타 신학교 연합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마라나타 신학교 학생들을 위탁해서 교육을 하는데, 이번에 나오기 전에 총장님하고 이제 면담할 수 있는 얘기가 되는데, 거기 총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에게 뭘 해달라 그러는가 하면, 선교 코디네이터가 돼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계획을 하고 이게 프로그램 짜가지고 이게 진행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 3월이나 4월쯤에, 원래 이제 마라나타 신학교가 졸업생들을 데리고 일주일 혹은 10일 정도를 단기 선교를 떠나요. 그래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오는데 그걸 우리에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제가 기도 편지를 보는데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필리핀에서, 내일은 인도, 차이나 5개 나라에서, 미얀마, 라오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근데 미얀마가 될지 태국이 될지 베트남이 될지 몰라요. 어쨌든 그 마라나타 신학교가 조인을 해서 내년 3, 4월에 나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2차적인 꿈이 지금 실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는 뭔가 열방이에요.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역은 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 자랑스럽고 또 함께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현장에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주 맞춰서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시대에, 지금 맡겨진 우리 시대에 이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고 또 이 사역을 이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